오늘도 주신 말씀 통해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새벽 제단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 그리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이전까지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세상을 향해 사역하셨던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어질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해오셨던 사역의 방향을 조금 바꾸어서 세상보다는 이 제자들을 향한 사역에 집중하는 모습들이 이제 기록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전환되어지는 배경을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대표기도 할 때 많이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지금 읽은 바와 같이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제 세상을 향한 사역들을 마치시고 이제 마쳤다기보다는 방향성을 조금 바꾸시는 거죠. 이제 자기 사람들에게 관심을 집중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주님이 자기 사람들,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까지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예고하셨던 대로 순환을 당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환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돌아가셨지만 이제 어떻게 되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요. 즉 하나님께로 다시 이제 돌아갈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막상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자 이제 세상에 남겨두어야 할 자신의 사람들에게 마음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향한 깊은 애정을 이제 계속해서 표현하시는데 그 말씀이 조금 전에 저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네, 사랑하셨대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 남겨지게 될 자신의 사람들, 그들을 정말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한 가르침을 이제 내려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흔히 마지막이 좋으면 다 좋은 것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맞을 때도 있고 때로는 틀릴 수도 있는 말이지요. 그죠? 마지막만 좋으면 다 좋은가요? 네,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표현이 어쨌든 우리에게 공감이 되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활용정점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마지막은 정말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순간이 정말로 좋아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이 말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사실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잘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당장 주님 오셔도 아무 걱정 없으세요? 걱정 있으세요? 걱정 있으면 안 되는데. 네. 걱정 있는 분들은 마지막 때를 조금 더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서 천국에서 만나요. 네. 우리 마지막 때 정말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즉 고난과 죽음이 임박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만찬의 시간을 맞이하면서 이제 주님이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교훈이 뭐냐면 오늘 본문 전체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 본문 13장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사랑하래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아닌가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귀에도 들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라고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키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요? 주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본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끝까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본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제는 바로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이 끝까지 사랑하신 게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1절 말씀에 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본이 어떠한 성격의 사랑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우리 함께 2절 말씀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본문의 저자인 요한은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면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누군가를 등장시켜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대상에는 그 도저히 사랑하기 힘든 누군가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팔아먹기로 작정했던 이 가룟 유다까지 예수님께서는 이미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예수님 역시도 동일하게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기 위해 작정했는데 가룟 유다는 팔아먹기 위해 작정을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는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악을 도모하는 마귀의 생각이 함께 담겨 있으며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의 자리와 이 사랑과 배반이 공존하는 그러한 자리로 얼룩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실 때도 그의 생각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최후의 만찬을 나눌 때에도 예수님은 그가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였는데 가증스러운 그런 행동을 할 것이 눈에 훤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되 다른 제자들과 동일하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도 저희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은 감정을 느끼셨을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사랑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은 신이니까 예수님은 할 수 있고 우리는 인간이니까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 출발점이, 시작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는 언제 사랑에 빠지고 사랑을 느끼나요? 흔히 남자는 눈으로 사랑에 빠지고 여자는 귀로 사랑에 빠진대요. 공감하나요? 공감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남자는 언제 사랑을 느껴요? 이쁜 여자를 볼 때. 그죠? 여자는 언제 사랑을 느껴요? 다정하고 감정 교감이 잘 되는 남자에게 끌리죠. 그죠? 맞아요? 아니에요? 네. 물론 이것이 다가 아니죠. 돈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신앙이,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죠? 한마디로 우리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사랑할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을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일정한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을 쏟아주고 사랑을 나누지만 기준이 미달인 사람은 쉽게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의 한계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애초에 사랑의 기준이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분이십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사랑의 기준은 무엇이냐? 그 사람의 태도나 그 사람의 형태나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성격이나 인품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은 순수하게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성육신하여 육신을 품고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작정하셨어요. 내가 저 세상에 내려가서 저 죄인들을 사랑하겠다. 애초부터 예수님은 우리가 뭔가 선한 것이 나올 거라 기대해서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갖추어져서 뭔가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면 물론 주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죠. 근데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품으시고자 작정하신 부류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애초에 뭔가를 기대할 만한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구제불능인 죄인들,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애초부터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배신하고 팔아넘기려던 그러한 사람들, 그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미 마음 먹고 작정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막 뒤늦게 깨달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이제 보니까 얘가 나를 배신하려 하네? 와, 내가 그렇게 사랑을 쏟아줬는데 얘가 내 뒤통수 치네? 라는 이제 와서 막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이미 그런 종자인 걸 알면서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을 하든지 말든지,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을 하든지 말든지, 그들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그들의 모습을 온전한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주변의 이웃들 중에 사랑하기 힘든 분 계신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의 시각이 예수님의 시각과는 한참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을 닮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복음의 대상인 이웃을 그들에게 무언가 선한 것을 기대할 만한 대상으로서 그들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네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해줄게가 아니라 사실은 그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할 대상, 그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나에게 뭔가를 잘해서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라 그들이 뭔가 나에게 이득을 갖다 주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애달른 사랑으로 지옥 불구덩이에 빠져 들어갈 그 불쌍한 영혼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웃을 용납하기가 어렵다면 그것은 그 이웃이 어떠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에요. 온전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기억한다면 우리 역시 동일한 사랑의 사명자로서, 복음의 사명자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용납하기 어렵다면 그들이 무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행동한다 하여 우리가 속상해할 필요도 없고 화를 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합니다. 진리에 속하지 못한 이웃들이 진리를 거부하는 것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리를 전했다고 넙죽넙죽 받아먹고 그들이 막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회개하고 뒤집어진다면 세상에 천국 못 갈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들이 진리를 거부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본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결핍이 있고 모가난 사람들 또는 마음의 병이나 영혼의 병이 든 이웃들을 마주할 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있나요, 없나요? 조건이 없습니다. 배신하고 미워하는 자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해 주셨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본체를 버리시고 약하디 약한 연약한 육신을 입고 낮은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그 낮아지심의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신하고 미워하는, 욕하고 침뱉었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두에게 차별 없는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인데요. 아까 전에 읽었던 핵심 말씀.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칠게요. 시작.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들, 나의 형제이고 나의 자매인데 내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 지금 옆에 계신 지체들,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었는지, 앞뒤 옆에 주변에 보기 싫었던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회개하시고 내 사랑이 부족했구나, 내가 그 성도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성령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인간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오르기 원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계산하고 재단하고 행동했다면,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했다면 이 시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려진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 다 내어놓고 같이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풍성한 사랑과 충만한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드넓은 사랑을 전해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너무나 부족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베풀어 보기 원합니다. 인간적인 사랑 말고 주님이 주시게 할 수 있는 그 사랑 베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이 마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족했던 것들, 나의 모자랐던 것들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가득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되, 내가 넘쳐나는 이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늘 동행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주님, 내가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주님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우리의 의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죄 많은 불쌍한 궁휼한 자이지만 주님이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심에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는 거저 받았사오니 이제는 이 사랑을 세상에 나아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사랑을 쏟아붓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지체들 가운데 누군가 미워했던 마음이 있다면,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한탄하며 주님께서 부어주실 사랑으로 기대하는 가운데 다시금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역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찾아와 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나의 생각대로, 나의 계산대로, 나의 의지대로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그 마음 깨끗이 사라지기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 저 또한 주님이 저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인내와 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